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많이 불려지는 노래는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의 노래가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불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는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는 뭘까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는 즐거운 곳에서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귀리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요 하는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를 미국 사람들은 가장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이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는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극작가 겸 배우가 작사한 노래입니다. 이 페인은 13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처럼 살았는데, 아버지가 웅변 선생님이셨던 덕분에 그 재능을 이어받아서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유럽 무대에 진출한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노래 가사를 쓰고 헨리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곡을 붙였는데, 이 노래가 클라리 밀라노의 아가씨라고 하는 오페라에서 불려지면서 일약 세계적으로 알려진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토록 자기 집을 가져본 적도 없고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떠돌이 삶을 살다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고향집이 그렇게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집을 그리워하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 가사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42년 튀니스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약 10여 년간 살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친구에게 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하도록 노래를 만들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내 집도 없고 가정의 맛도 모르고 살아왔네. 아마 앞으로도 그 가정의 맛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갈 것 같네 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그가 죽고 나서 31년 만에 알려지자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운구합니다. 1873년, 1842년에 죽었으니까 31년 만인 1873년 3월 22일 날 그의 유해가 뉴욕항에 도착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항에 모이고 65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홈 스위트 홈을 연주하자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그의 유해를 맞이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는 워싱턴 근교 더 오크힐 공원 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는데, 죽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의 묘비에 아름다운 노래로 미국을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준 하워드 페인 평안히 잠드소서라는 묘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평생 동안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죽는 날까지 그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는
목적이 있어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살 99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네 이름을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는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내 나이가 100살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90살입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8장 11, 1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사라도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 나이가 90이 다 되어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무슨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남편의 나이가 100살이 다 됐는데 저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라고 사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당사자들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알려주시려고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의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신다는 말인가? 이게 늘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 저더러 가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하는 말씀이 좀 미심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면서 무슨 증거를 보여줄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이 궁금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어디서 제일 처음 만났냐? 시내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습니다. 그때 직접 하나님을 만났고 또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났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1대1로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여러 번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어떻게 만났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일까? 이게 쉽게 제 머릿속에 닿지 않았어요. 그러면 모세가 40일 동안 어떻게 만났을까?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번 만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리고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세워놓고 이번에도 모세의 얼굴을 하나님이 손으로 딱 가려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더니 모세의 손을 떼서 그리고 모세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뭐만 보였어요? 등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너에게도 내 멋만 뒷모습만 보여준다 라고 하나님이 뒷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도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 때문이냐면 우리 민수기 12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우리 민수기 12장 7절과 8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뭐라고?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거 지우지 말고 놔둬보세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구스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저 지도자가 이방 여자를 데려오냐 이래가지고 비난을 했어요. 분명히 누가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왜 이방 여자를 데려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냐?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는데 모세에게는 한 말도 안 하셔요. 그리고 비난하는 그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와는 내 형상도 그에게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그러잖아요. 내 형상도 그에게 보여주고. 형상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뭐 보여줬어요? 등 보였잖아요, 등. 형상도 보여주고, 그와는 내가 어떻게 해서?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대면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 제가 이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면에서 모세와는 내가 명백히 말했다. 형상을 보여줬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니까, 형상은 봤으니까 모세가. 그런데 대면했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실까? 첫째,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나타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사자라고 번역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천사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 칼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누가 나타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 나타나실 때, 두 번째, 꿈을 통해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건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있다가 부지중에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잘 대접했는데 그게 나그네가 아니었고 그 셋 중에 둘은 천사였고 한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름 속에서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여 십계명을 주실 때 구름 속에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막성전 봉헌식 때와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도 구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 음성으로만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그랬고
광야에서 명령하실 때에도 그랬고,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그랬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함께 계실 때에도 음성으로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빛으로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에게 그의 얼굴을 보여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볼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에게 나타나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대면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고받으셨지만 얼굴을 보여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99살이나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가 생리적으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소망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자식에 대한 소망을 버린 이들에게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너희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었지 않느냐? 그 약속대로 너희에게 자식을 낳게 해서 너희가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당에도 오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자식을 낳아 그 후손이 엄청나게 번성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네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고 네 후손들은 내 백성이 되도록 하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후손들은 모두가 내 백성으로 살겠다는 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너희 몸에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는 남자들의 성기에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놀라워 가지고 얼굴을 딱 가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살고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걱정하고 있는지를 알았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레위기 26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대로만 살면 너희에게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주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복을 줄 것인데 영원히 복을 주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3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드린 이렇게 전한 말씀인데 여호야다가 이제 15년 동안 바알과 우상을 섬기느라고 우상에 절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되돌리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게 가장 먼저 여호야다가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예레미야 30장 22절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예레미야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지어서 남의 나라에게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 것인데 70년 후에 돌아와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범죄를 하고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내 자식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골라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죄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도록까지 만드셨습니다. 왜?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임신기간이 얼마나 되죠? 10달, 이건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는 얼마나 될까요? 소는 8, 9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말은 약 12 내지 14개월, 사람보다 조금 더 길더라고요. 그러면 임신기간이 가장 긴 짐승은 뭔 줄 아십니까? 코끼리인데 22개월에서 24개월, 그러니까 2년 정도의 임신기간이더라고요. 코끼리가 제일 길어요. 그런데 짐승들은 태어나서 1년 내지 2년만 지나면 이제 다 큰 짐승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몇 년 정도 지나야? 최하 10년, 길게는 20년쯤 지나야 이제 성인의 모습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법으로도 만 18세가 돼야 성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 성장 속도가 제일 느린 게 인간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부모의 그늘에 살도록 만들었을까? 이것을 통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도 이런 사랑을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실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찾아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의 후손이 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어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100살이 다 되도록 아들 하나 낳지 못하고 다 늙어서 죽게 생겼는데 내 후손이 이 땅에다가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이 먼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다 믿지 못하고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 35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은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란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천사님,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남자로 인해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시려고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인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을 이루시는데 내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내 인생에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당에도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릿속에,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